네, 소망의 마음으로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각 가정마다 축복의 말씀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어떤 복의 말씀을 주실까 하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가정마다 복으로 받으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 축복의 말씀은 어떠세요? 다 외우고 계시나요? 네, 지금 외워보자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하시겠죠? 네, 그러나 비록 우리가 2013년도에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이 어느 본문, 어느 구절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의 말씀들에 응답하셨고 또한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 눈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의 말씀이건 2014년도의 축복의 말씀이건 2015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으로 주시는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격적인 존재,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는 교제하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교제하는 사이에서는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교제하는 관계 사이에서 하는 인사치고는 좀 독특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만 이 가운데 혹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인사하시면 혹시 계시나요? 혹시 그런 인사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인사하잖아요. 그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할 텐데 혹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인사는 아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득 차서 무서움이 가득 차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인사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인사한다면 이거 뭐지? 이분 혹시 천사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저 상투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인사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즉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현장입니다. 아브라함과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의 현장,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 예배의 현장에 우리와 교제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교제하러 오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셔서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의지를 가지고 이곳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왜 두려움이 임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의 첫 번째,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어를 공부해서 알잖아요. 이후에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려울 만한 일을 경험한 사건이 앞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15장 앞에 있는 14장의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4장을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마시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14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소돔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었는데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가서 롯을 구출해 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롯은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그 롯도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지니까 좁은 땅에서 서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를 했죠. 네가 어디든 택해서 가라.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 하고 양보를 합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소돔 땅이었습니다. 성이 갖추어진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아주 상당한 어떤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5개 작은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형성했어요. 각각 떨어져 있으면 힘이 약하니까 아마 연합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해 주변의 5개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합 국가들이 동북쪽에 있었어요. 거기는 네 나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네 나라가 연합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지역, 그 5개국 연합체가 그 위에 있는 동북쪽의 4개국 연합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직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저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조공을 끊어버리니까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비롯해서 이 동북방의 연합국가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치러 오는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동북쪽의 왕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돔은 패했고 롯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많은 물질들을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뒤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조카 롯과 인질들과 빼앗긴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바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대승리의 역사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반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축이 되고 두려움이 그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략을 주셔서 승리했습니다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 연약한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그에게 닥칠 위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에 나아갑니다. 그 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나를 보면 별로 그만한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내 성적에 이 학교를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남들은 다 승진하지 못해서 코를 쑥 빠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케도 하시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100% 다 그럴까요? 우리 마음의 또 한 구석에는 내가 다음에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승진했는데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는 내 실력보다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다음번에는 혹시 점수가 뚝 떨어지지는 않을까? 큰 승리와 큰 성과 다음에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공포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뭐가 되어주시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동북방에 있는 그 4개 나라 연합군들을 쫓아가서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조카를 인질로 끌어갔으니 가서 쳐서 조카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마 이런 전 세계적인 그 국가들 간의 이 대항과 전쟁과 이런 역사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기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는 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역사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용을 볼 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기치도 않았는데 이 전쟁에 들어가서 물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그 강력한 연합군대를 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근방의 나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야구를 예를 든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시리즈 7차전입니다.
마지막 경기죠. 9회 말 투아웃이에요. 아웃 카운트가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팀이 3점 차로 지고 있어요. 투아웃의 말루입니다. 갑자기 감독이 대타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타를 내세워서 나온 사람이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캐스터도 이름을 모르고, 그리고 한 번도 게임에 뛴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석에 딱 섰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겠죠. 상대 투수는 정규 시즌 MVP인 당대 최고의 투수입니다. 2-3 풀카운트. 마지막 날라오는 공을 눈을 질끔 감고 배트를 휘둘렀는데 말루 홈런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다음 시즌에 모든 팀의 모든 투수들이 누구를 견제하겠어요? 그 선수 견제하는 겁니다. 사실 뭐 가지고 있는 실력도 별로 없는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창도 아닙니다. 칼도 아니에요.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방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고통의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방패가 필요할 때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필요할 때는 칼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또 이해하려면 14장에 있는 내용을 또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저를 뚫어지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소돔의 왕이 사회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아브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람아, 사람은 내 백성이니까 나한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리품으로 가져간 물건들은 쓸데기 없는 물건들이겠어요? 아니면 값비싼 물건들이겠습니까?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가는 병사들이 피곤하고 고달플 텐데 값비싸지 않은 물건을 뭐 하려고 가져가겠어요? 비싼 물건만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이 전리품으로 가져간 물건을 아브라함 너 가지라고 했으니 이 물건이 얼마나 값비싸고 진귀한 물건들이겠습니까? 그럼 그거 받는다고 한들 뭐 문제 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것은 빼앗긴 거예요. 감히 소돔 왕이 쫓아가서 받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누가 받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져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아니요.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없어. 나는 당신의 입으로 내가, 여기서 나는 소돔 왕이죠.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소 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명예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속뜻은 뭐냐면, 당신이 뭔데 나를 부유하게 만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내가 부자가 된다면 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 당신이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들이 잘 풀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능력을, 그 명예를,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든,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든 우리는 온전히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스러워진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영광스러워진 것도 아니고, 내가 영광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이 모습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돔왕이 준 것 거절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무엇이 되겠다고요? 상급이 되겠다.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너의 그 고백을 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급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복입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이 쏟아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사실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상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이 기쁨을 지금 충만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을 보지 못합니다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싹 읽어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말 속에 뭐가 배어 있어요? 섭섭함이 배어 있죠. 그렇죠? 섭섭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이어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면 섭섭함을 넘어서서 원망과 불평까지 엿보여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을 좀 오늘 우리식으로 좀 풀어서 좀 번역을 한다면,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여호와여, 주님은 제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또 주시려고 하십니까? 살짝 지금 이렇게 좀 섭섭하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신들 이 종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나이 많은 종에게 아무리 많은 상급을 주셔도 제가 아들이 없으니 저의 노년에,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 저의 노년에 누가 저를 지켜줄 것이며 어떤 아들이 저를 지켜줄 것이며 제가 받은 이 큰 복을 상속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속자를 안 주시니 저라도 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세워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말을 그치고 있지 않죠? 3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뭐를요?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씨는 뭐 곡식의 씨앗 이런 거 아니죠? 이 씨는 뭐겠어요? 히브리어로 자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후손, 자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뭐예요? 내가 키운 사람, 내가 키워서 내가 믿고 맡길만 한 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생생하게 보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말에는 직역되지 않았지만 이 의미상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3절의 아브라함의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아브라함의 말은 헨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 헨은 문법적으로 강조형 감탄사입니다. 그럼 감탄사는 딱히 무슨 뜻이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근데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보십시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키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섭섭함, 또 조바심, 또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은, 물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의 족보에서 먼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그를 부르신 것은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해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자손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지나서 13장에 가면 13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이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티끌을 세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셀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또 하셨고, 14장을 지나갔고, 또 15장에 왔는데 아직도 약속하신 자식은, 후손은, 아들은 그에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금 마음이 상해 있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떡합니까? 12장에 처음 하신 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려면, 여러분 12를 앞뒤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 버리면 21이 되죠. 21장에 가서야 이삭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직 10장이나 가야 되고 그 사이에 25년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알지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게 답답한 것이죠. 언제 주실까? 언제 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기도하며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응답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으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초조한 단계가 지나가면 슬며시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그 시간이 지나가면 실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키운 엘리에셀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흥미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딱 낙점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에셀. 이름 참 예쁘죠? 엘리에셀. 엘리에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너무 잘된 일이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고집하고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웠다면 참 이거 난감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자니까 얼마나 그 이름 부를 일이 많겠습니까? 엘리에셀아 이리 와봐라, 엘리에셀아 이것 좀 정리해라, 이렇게 할 텐데, 말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단데,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앉힐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안 주시니 내가 집에서 길린 자를 내 손으로, 내 결정으로 상속자로 삼았다. 그때마다 그게 생각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조바심과 원망과 불평과 실망과 내 계획대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내 손으로 키운 엘리에셀을 찾지 아니하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져서 아무리 어린아이들처럼 조바심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4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강조형 감탄사를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4절에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똑같이 그 강조형 감탄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역한다면 이런 식이에요. 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 제가 이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봐라 아브라함아, 그 엘리에셀 내가 계획한 상속자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좀 원망하며 불평하는 투로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한번 예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보아라 아브라함아, 내가 전에도 약속하지 않았니?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화내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인터넷에서 좀 감동적으로 보았던 동영상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원에 한 부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네. 머리가 흰 팔순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 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저 새 이름이 뭐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 새는 까마귀예요.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또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새가 이름이 뭐니? 아버지, 까마귀예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저 새 이름이 뭐니? 까마귀예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또 아버지가 그 새 이름을 물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저 새는 까마귀라고요.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아시겠어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이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린 아버지가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손때 묻은 낡은 노트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노트의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양육 일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페이지를 펼쳐보니까 오늘 이 부자가 이 집의 그 정원에서 있었던 그 일이 똑같이 수십 년 전에 발생했었는데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말을 배우고 사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때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정원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 이름 뭐예요? 아들아, 그 새 이름은 까마귀란다. 이 아이가 한 번 물었을까요? 또 묻습니다. 아빠, 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저 새 이름이 뭐죠? 아들아, 그 새 이름은 까마귀란다. 이렇게 해서 아들은 무려 23번을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그 양육 일기에 아버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아들이 정원 그 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가 신기했던지 그 새 이름을 묻고 또 물었다. 그렇게 묻고 또 묻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는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반복되는 질문에 귀찮은 마음이 들지 않았고 23번이나 그 새가 까마귀라는 것을 즐겁게 아들에게 알려줬는데 더 물어봤더라면 더 알려줬을 것이다. 이 팔순의 노인을 대하는 장년 아들의 목적은 단지 그 아버지에게 새의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말을 배우고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지루하고 괴롭고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치고 위기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죽을 뻔하는 적도 있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번번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이러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삶을 2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25년의 시간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작 아브라함은 이 시간이 너무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인 기어가는 단계에서 걸어가는 단계가 되고 걸어가는 단계에서 뛰어가는 단계가 되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영적인 성장 단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답답하고 조바심이 나고 어떨 때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럴 바에야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이 아버지처럼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주 세밀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응답받는 것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그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개성 있는 또 다른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기까지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동행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버텨내야 되는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능 수험생이 오직 시험 성적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목표로 공부한다면 고등학교 3년의 그 소중한 시간들이 진절머리 나는 시간으로 기억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 자체의 의미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친구들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들, 몰랐던 것을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그 보람찬 시간들, 선생님과 친구들과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정을 쌓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도 그 시간들이 버려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지만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이 부분은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믿는다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믿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믿는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었느냐? 믿는다고 할 때에 무엇을 믿었으며 누구를 믿었느냐?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의 티끌보다 더 많은 수를 이루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100%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15장에 지금 못 믿었잖아요. 17장에 가서 또 못 믿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의의는 어디에 있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지는 못했지만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못 믿고 어떤 것은 제대로 믿고 어떤 것은 좀 허술하게 믿었지만 하나님은 완벽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질 때 있잖아요. 믿음이 좀 약해져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과연 이루어 주실까 하고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불안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거둬가지 않으셔요. 왜요?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무엇을 주실지를 달아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자, 분명히 여기 보세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받을 것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가운데 받을 땅이 없는 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땅을 예비하셨는데 그 땅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최상급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예비하시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러신 것처럼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는데 그거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